한 4년 있으면요 100주년이 됩니다. 1919년. 잘 우리 한국 역사 모르는 우리 자녀들 저희세도 잘 모를 수 있죠. 1919년 일제 통치하에 정말 평화적인 만세운동, 우리나라다, 조선은 조선이다, 그거 선포하고 만세 부르고, 그리고요 감옥에 끌려가고 노진고문 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됐는데 우리 기억해야죠.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우리 12사사 마치고 그 다음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성령의 사람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예요. 사울.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사사기 12사사 끝나고 삼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그러면 또 사무엘이 오늘 성경 본문 8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도 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이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요엘이고 아비야라 그랬어요. 근데 사사가 되긴 했는데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내부를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요구하냐면은 당신은 늙었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너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적합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걸 허락을 하죠. 그리고 왕 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최초로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하죠. 왕을 세우는 왕정국가가 됐는데, 초대 왕,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초대 왕이 선출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은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찾아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졌냐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3.1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이 세우는 것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도 엄마 품에서 며칠 못 있었죠. 아마 8일이나 뭐 저때 때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엄마 저 조금 빨다가요 좀 성전, 참 공기도 차지요. 차디찬 성전에서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또 그 아들이 이어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죠.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자신이.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게 이상하죠. 대돌이 되고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것 같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못돼서 사무엘이 됐는데 이제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누군가에게 사사를 이어줘야 되는데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이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두 아들이 안 하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세우느냐 그 이야기죠. 누구를 세우느냐, 어떻게 만나게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기가 막힙니다. 먼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아버지와 함께 나귀도 키우고 양도 키우던 사울이, 아버지는 기스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찾아오라는 거죠. 근데 발 달린 짐승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보세요.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 재산이지만 내 일로 생각하고 그 암나귀 찾으러 온 산을 뒤지는 거예요. 종하고 둘이 나섰는데 온 산,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내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겠어요. 그저 간 길 따라서 갔을 것 같은데 늦지다가요 두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간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보면 큰 산당이 있는데, 우리는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하나 있을 것인데 그 교회 가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또 교회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 아버지 암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게 기회가 된 거죠. 교회 가봅시다. 가서 선지자를 만나봅시다. 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선지자 만나려면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해요. 그게 자꾸 우리 발목을 또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요 산단에 안 갔으면 왕도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종이 지혜가 있는가 보세요. 주인이시여,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동전이 몇 개 있는데 이것만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모시고 그 산단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데 훈련이 돼 있어요. 익숙해져요. 그죠? 사무엘 이름 자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일 이맘때에 이 산당에 왜 젊은이 하나가 찾아올 텐데 그 젊은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자요 내가 택한 자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 그런 또 말씀을 주셨어요. 참 이상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왕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젊은이 알지도 못할 텐데 산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무엘도 이제 산당에 갑니다. 또 사울도 안가기 찾으러 가다가 산당에 오고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다 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갖다가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세운 자다 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자 구별됐죠?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원래 새 사람이 아닌데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새 마음을 갖게 돼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그의 능력이 임하니까 전쟁을 하는 데 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암몬 사람들이 쭉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죠. 우리 성경에 좀 소개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용기를 갖게 되는데 나아가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았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30만 명,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3만 명, 33명을 이끌고 이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다 포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1장 이야기.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많은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시해버렸습니다. 순종을 안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났죠.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마다 순종을 했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 카톡 하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봅니다. 근데 우리 송수석 장로님 올린 글에 그 아는 이야기였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이 됐어요. 여학생이 키모 수술을 하는데 머리가 다 빠져서 교회 못 오는 겁니다.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걸 안 교회가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다 교인들이 다 머리를 들고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다 같이 삭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안 가니까 엄마하고 짰죠. 그래서 엄마가 모자 쓰고 가자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까까머리 50명이 착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주저주저 하더니 자기도 모자를 벗고 까까머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이벤트를 좀 이 아이에게 힘이 돼주려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방송 그냥 카메라가 그런 장면을 생생하게 생방송이죠. 정말 생생하게 해서 방영을 했다. 그게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한국에는 또 광고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저도 읽다가요 우리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숙 권사님 키모 치료 받고 있는데 다 아시죠? 머리가 다 빠졌는데 어느 날
그 우리 재영이 브랜든입니다. 브랜든 막내 아들 우리 EM에서 베이스 기타도 치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니까 머리를 팍팍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권사님 머리가 다 빠졌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죠. 엄마에게 엄마 사랑하는 마음, 엄마 빨리 나라고,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저 그거 보는 순간에 저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깎을까? 나도 깎아볼까? 그 생각까지 했는데 미처 못 깎았어요. 만약에 깎았으면요, 제가 믿기는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 그래도 몇 사람은 더 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몇 분은 그래도 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렸다면 그죠? 정말 더 큰 감동이 왔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 제가 머리는 안 깎았지만요, 권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우들도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뭐 음식만 있으면 갖다 주고요, 뭐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권사님께 사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같이 머리 깎는 아들이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브랜드. 머리 많이 잡았어요. 머리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올 때 정말 실천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5년쯤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78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한참 이제 데모하고 올 때 제가 한국신학대학 신학과죠. 신학대학 대학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1학년인데 3학년하고 1학년, 3학년 기숙사 한 방에 있는데 한 번은 주일 오후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는데 막 머리를 깎는 거예요. 학생의 임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기 시작을 하는데 내일이면 다 깎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다 깎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학생들 먼저 깎읍시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8살, 뭐 20살 이러니까. 근데 와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머리 깎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깎는다는데. 그래 머리 깎자.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 선배하고 같이 머리를 깎고 월요일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같은 기숙사였으니까 뭐 이제 수업 받으러 갔죠. 다 깎는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깎는 거예요. 몇 명 안 깎고 그것도 학생의 3학년 그 간부들 몇 명만 깎고 그것도 간부들 다 깎는 것도 아니에요. 교수님도 다 깎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깎으신 교수님도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3학년 선배 방도 같이 다니면서요, 기숙사도 같은 기숙사였지만은 같은 방이지만 교회도 같이 갔습니다. 서울에 한일교회라고 같이 갔는데 성가대도 같이 했어요. 갑자기 신학생들이요 빡빡 깎고 깎아주게 돼가지고 성가대 한다고 있죠. 또 교사 한다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깎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즘 IS들 보세요. 여러분요 10대, 20대 애들이 하는 겁니다. 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의 감동이라는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막 같이 하고 싶은 거, 공감하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막 누가 우는데 막 같이 막 하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가 점점 사실 이렇게 싫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별로 그냥 감동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무뎌져 가는 삶을 지금은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겪었으니까 뭐요 태산이 무너져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 그저 불안도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잘 사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에만 또 순종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36년 압제를 받았는데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도요 이렇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누가 통치하든 누가 위정자든 뭐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시대에도 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또 막 적극적으로 일본에 아부하고 친일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이건 우리 모습이 아니다. 네? 왜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고 왜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조선은 조선이다, 대한독립 만세, 그걸 위해서 살면요 쫓겨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가족이 희생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뤄낸 애국자들, 독립투사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구나. 우리는 여러분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자유가 없으니까. 복음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는 죄의 종살이를 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식민지 생활이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이 시대 다 이렇게 살아. 그렇죠? 한 20, 30년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냥 뒤집고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막 적극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많지는 않아도 소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인데 이게 정말 천국 시민의 길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립운동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뭐냐? 성령 충만하게 다시 살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번 외쳐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성령 충만 만세입니다. 성령 충만 만세.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요 죄 종노릇해요. 일본의 종노릇하고 중국의 종노릇하듯이 여러분요 왕이 무릎 꿇고 조공 바치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죄에 무릎 꿇고 종살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뭐냐? 내가 또 육신대로 살면요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왕이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도 보세요. 그렇게 멋지게 전쟁을 승리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는데 그만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저버린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또 버렸어요. 다시는 안 만나준다고 그러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 다음에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악신이 오는 거예요. 악신.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찾아야죠. 나라의 국권을 찾아야죠. 우리 성도들의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종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살이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거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앞에가 안 보이니까 또 뒤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틀까요? 한 2분이에요. 2분인데 네, 잠깐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이게 YTN 방송국에서 만들어서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3.1운동을 기술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무예에 관한 기록이 전무한다. 여러 가지抽象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事実になります。 안중근 의사 또 유럽이 저격하고 결국 일찍 돌아갔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그의 유해가 중국 어디에 있죠? 그 기념적도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잊으면 되풀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지금 안중근, 유관순 이런 한국인이 잊어서는 안 될 역사 이야기, 영웅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SNS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모토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역사 속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얻어졌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3.1절도 모르고 6.25도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이런 걸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유관순 이야기는 그 국제시장에 나온 여주인공의 나레이터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요, 유관순이 그렇게 얘기했죠. 손톱이 빠져도, 내 코와 두 귀가 다 빠져도, 부러져도, 내 다리가 부러져도, 나라를 잃을 고통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아무리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식들 잘 된다 할지라도, 나라를 잃은 백성이 거기서 자기 안위 위해서 산들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고통이 있어도 내 조국을 찾겠다고 했던 우리 믿음의 또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의 열사들, 선녀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감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 10대처럼 20대처럼 정말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처럼 좀 그런 감동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좀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죄에 종살이하지 않고 그냥 세상 헛된 것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우리는 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순종도 하고 실천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감동, 그 어린아이 같은 감동, 그 청소년 같은 감동 좀 이렇게 우리에게도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세상 육신 때문에 그런데요, 성령님 우리 도와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마 애통하며 회개할마 주만 회개하소서. 예수
일어나시다.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신 김에 대한독립 만세도 한번 부르고, 또 우리 조국에, 또 우리 세대에, 또 우리 한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숙제가 하나 있다면 그는 평화 통일입니다. 온 인류가 우리 민족에게 맡긴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의 수건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다시 되찾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찾는 겁니다.